우리 인동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선교사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중심의 선교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 중심의 선교로 그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의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행전이 마쳐질 때까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출발이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기를 사모해서 기도하던 120여 성도들이 정말 주의 성령의 그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때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교회로 나오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교회에 나왔을 정도로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던 교회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주의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다르죠. 안디옥 교회는 그 출발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난 박해 때 도처에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에 몇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그만큼 어려웠죠. 그런데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의 중심축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최초의 선교의 문을 열고 그렇게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저는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가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는 일에 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 이 주의 사도들이 바나바라 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동안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지방에 거기가 이제 바울의 고향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의 고향인 다소에 도망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바나바의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다소에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바나바의 마음을 제가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았어요. 이 바나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죠?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때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그 빛 속에서 그는 꼬꾸라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뉘시니까, 그 절대적인 그 힘 앞에 그는 굴복하고 그를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로부터 이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소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변화됐고 회개했고, 그리고 변화되자마자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면서 바울을 소개하고, 그렇게 바나바가 했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사울을 잘 알죠. 근데 사울이 지금 자기 고향에서 은둔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바나바는 압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데 왜 굳이 다른 사람 데려다가 같이 동역을 하고, 마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둘인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가 깨어 있어야 교회가 깨어 있습니다. 목사가 잠자는데 교회가 깨어 있다.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아마도 그런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해요. 목사, 장로, 항존 직분자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예. 예. 아멘을 크게 하시면 제가 믿습니까? 이 말 안 할 텐데 또 이렇게 믿습니까?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이 느린데 할 말은 많은데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당회원들이 늘 깨어있고 정말 그 마음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섬길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자기 교회만 위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유대 땅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안디옥 교회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렵지만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물질을 모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뭐 다른 교회 어려워도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교회는 다 한 배를 탄 줄로 믿습니다. 침몰하면 다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힘이 작은 교회인데도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부조를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질로 섬기는 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진짜로 회개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물질이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아시기 때문에 또 제가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교회, 개교에 빠진 교회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된 교회였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시몬의 별명인데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흑인이다, 그 말이에요. 니게르, 이게 니그로라고 하는 그 흑인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얼굴이 까만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다른 것이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도 역시 구레네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얼굴이 검은 사람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헤롯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배다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왕족입니다. 그는 왕족으로서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당시 헤롯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사도들을 잡아 죽인 왕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집안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교회를 핍박하는 집안인데 그 집안의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사람입니다. 그들의 모든 출신 또 그들의 배경 이런 것이 각각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참 훌륭하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각 출신과 배경이 다 달라요. 우리 부모님이 다르죠. 우리 고향이 다르죠. 우리가 나온 학교가 다르죠. 우리 살아온 환경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 다른데 쌍둥이도 서로 다릅니다. 쌍둥이일지라도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그 출신과 배경이 다른 허다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주를 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다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뜻 아래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된 교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인 거예요. 같은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같은 뜻, 주님의 뜻이죠, 당연히.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훌륭하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이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은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의 그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교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 예배를 금식으로 준비하고 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뜻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장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주께 드린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단거리 경기 선수가 이 출발선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거리 선수는 뭐 이렇게 서서 출발을 합니다만은 단거리 선수는 출발선에 이 손가락을 다 갖다 대고, 그죠? 몸을 구부리고 말이죠. 무릎을 꿇고, 눈은 출발선을 바라보고, 모든 신경은 지금 그 신호음을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신호음이 울자마자 달려나가려고 그냥 온 마음과 몸이, 그죠? 눈은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귀는 신호음에 온전히 기울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라도 전부 다 출발선에서 그 결승선을 향해서 몸을 기울이고 있어요. 거기서 누가 옆에서 소리만 하고 지르면 그냥 튀어나갈 판입니다. 지금 그렇게 그 결승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전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때묻고 죄짓고 더러워진 거, 어지러워지고 혼란한 거, 이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주의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주님 새 영을 내게 부으사 나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누리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결승선에서 그 출발선을 향해서 지금 온 몸과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선수처럼 말이요, 그렇게 주를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을 주께 드리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늘 듣던 말인데 그 음성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장을 찌릅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 영육이 깨끗함을 덧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살면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은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배가 죽으면 믿음이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선교도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도 죽습니다. 예배가 살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우리 한번 3절을 봅시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를 어떻게 선교사로 보내냐?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냐? 왜 하필 바나바와 사울이냐? 하면서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다시 금식하고 또 기도하며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세계 선교의 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그 교회의 운영 방식이 금식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것이 그 교회의 운영 방식이었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돼요. 아멘 안 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회의가 교회의 운영 방식이 아닙니다. 금식과 기도가 교회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동교회에서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은 이누만 교회 마음 아픕니다. 또 동부 인동교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 끝납니까? 그것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면은 아이를 돌봐줘야지요. 아이를 낳는 것이 여러분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하다고 하는 말을 합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돌봐줘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아이를 목욕시켜주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목욕을 시킵니다. 또 아이를 때를 따라 젖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건강을 다 잃고 하면서 그 아이를 돌봐줄 때 한 영혼이 여러분 자라가고 한 영혼이 여러분 정말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놓고 정말 기도하는 일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참으로 영광스럽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 감격적인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딴 것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참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시에 황제 숭배가 있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고, 정말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정말 약한 교회였지만은, 그 지도자가 정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는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돌보고 섬기며, 또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또 그 출신과 성분이 각각 다르지만은 다 하나 되어 섬기고,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동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교회, 앞장설 수 있는 성도, 앞장설 수 있는 목회자, 앞장설 수 있는 항존 직분자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다시금 영적 부흥이 오기를 사모하는 이때에 이 영적 부흥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부흥이 올 그때에 앞장서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의 복음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